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24장 말씀 보고 25장 말씀 보면 조금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24장 말씀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것들이 나와서 너희들은 미혹할 것인데 그 가운데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그 깨어있으라는 것이 조금 24장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 관점에서 25장 말씀 보면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그렇게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다, 충성되게 잘했다 라고 충성받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2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4장, 25장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25장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씀 제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24장의 말씀을 하신 그때입니다. 그때가 뭐겠습니까? 44절 24장의 44절 잠깐 보시죠. 그 위에 있으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때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을 들고요? 등불을 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하고 같다? 들러리들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명 신랑과 10 처녀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가 있는데 신부와 가까운 들러리들이 있는 겁니다. 들러리 10 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또 5은 어떤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3절.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되? 등을 가져요. 등을 가지긴 가졌는데 무엇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들고 다니는 등불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손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여기에 기름을 채웠겠죠, 여러분. 근데 이 기름이 얼마 못 가서 금방 닳아버리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들러리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밖에 나가는 겁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나가는 겁니다. 밤에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안 갖고 간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여서 미련한 자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슬기 있는 사람인가? 4절 말씀 보겠습니까? 슬기로운 여자들 5명은 그릇에 무엇까지 갖고 갑니까? 여분의 기름까지 담아 등과 함께 갑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도착한 시간인지 모르니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한국에도 예를 들어 함제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이 신랑 집에서 누구를 데리러 오는 겁니까?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 것인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친구 들러들이 나가서 밤에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라면 뭘 가져가야지 마땅한데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신랑이 어떻게 옵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디 오게 됩니다. 6시에 딱 와야 되는데 해가 지자마자 와서 시작해야 되는데 더디 오게 돼요. 몇 시 정도 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여인들이 다 졸며 잡니다. 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랍니다. 신랑 측에 있었던 친구들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나갑니다. 신랑이 나갑니다. 이제 늦게 도착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7절 말씀 잠자고 있던 졸며 있었던 여인들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뭘 준비합니까? 허겁지겁 이제 등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등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우리 등불이 뭐하니? 그렇죠. 이제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졸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등불에 있는 기름들이 다 달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있어요. 좀 슬기로웠으면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뭐 해주라?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뭐 할까 하노라? 부족할까 하노라? 충분치 않다. 한 번 더 채우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다가는 뭐가 망치게 생겼다. 이 결혼식이 망치게 생겼다. 여러분 이 비유도 예수님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10 처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결혼이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신랑이 누구를 데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여인들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서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클리어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너희들 줘버리면 이 결혼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된다. 줄 수 없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오는 차라리 어디에 가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대신 사라 그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누가 도착하게 됩니까? 멀리에서부터 신랑이 갑니다. 신랑이 가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질렀나 봐요. 그렇죠? 이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뭐하고요? 이제 들어가고요. 뭐가 닫혀버립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1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남은 5 여자 처녀들이 옵니다. 어떻게 구했나 봐요.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구해서 오는데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때 뭐라고 하는지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13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즉 뭐 있으라? 예, 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여러분 그래서 24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본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언제 신랑이 오는 것이 모른다면 충분히 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인데 너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뭐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기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름이 무엇인지는 14절부터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비유입니다. 타국에 갑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대요. 주인이 또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가는 것 같은데 15절 말씀이요. 각각 무엇대로요? 재능입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재능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그 주인이 떠난 다음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그 재능. 자, 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주었대요? 금 5달란트를 맡겼대요. 이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또 한 사람에게는요, 조금 재능이 적어서 2달란트만 맡겼어요. 또 한 사람은요, 재능이 또 적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또 주고 떠났대요. 2달란트, 1달란트는 각각 재능대로 누가 주었다? 주인이 종에게 주어서 맡기고 떠났대요. 이때 16절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합니까?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고 또 5달란트를 뭐합니까? 또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5달란트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합니다. 또 2달란트를 또 그렇게 남겼어요. 충분히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재능이 좀 모자란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18절 말씀 볼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무엇을 합니까? 땅을 팝니다. 또 그 주인의 돈을 뭐합니까?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뭐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뭐가 착한 겁니까? 주인의 말대로 한 겁니다. 너는 그만큼의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달란트 5개를 맡길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렇게 했으니 이 종이 착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니 5달란트를 남겼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긴 이 한 가지 일,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보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기겠다?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나중에 함께 너가 뭐 했으면 좋겠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을 지금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하는 얘기가 22절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언전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그렇죠, 내가 그 시킨 그 한 가지 일에, 적은 일에 뭐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할 것이다?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주인도 좋고 종도 좋죠.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이에요. 자, 누가 등장합니까?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굳다는 표현이 여러분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요. 종 입장에서 말을 가려있겠지만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정도로, 그렇죠? 흩트지 않는 데서 모을 정도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해서? 그 다음 말씀이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내가 잊어버릴까 봐. 이 1달란트 잘못했다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아니하니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 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했더니,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죠. 주인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만큼 줬던 겁니다. 이 종에게 여러분 1달란트 주면서 5달란트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주면 1달란트 값은 하겠구나. 1달란트를 충분히 뭐 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남길 수 있겠구나. 이래서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재능 따라 주었다는 말씀이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재능을 알고 주인이 줬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그래서 게으르다고 한 겁니다. 충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데, 마땅히 했어야 될 것인데 너는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 뭘 준비하는 겁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지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기름을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기름을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나눠준 무엇? 그 재능, 그렇죠? 그래서 그 재능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마다 갖고 있는 재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의 비유와 이 말씀을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기름이 있어야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 기름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 하라는 그 재능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3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뭐하라? 주어라. 더 많은 것을 뭐합니까? 맡기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하게 될 것이니까 빼앗기게 될 것이니까, 정말 너희들이 내 이 비유를 듣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너희들에게 재능 준 만큼 그거 가지고 충성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뭐 하실 거 아니냐? 맡기실 것 아니냐? 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하면 될 것 아니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누구요? 왜 무익합니까? 주인이 부탁한 것이 있는데 하지 아니하니까. 주인에게 뭐가 되지 아니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자 보십시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분합니까? 아니면요. 그렇죠. 분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후회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24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라면, 이 말씀에서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뭐해라? 감당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뭐 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앉으셔서 뭐 하실까 여러분?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때 당시 목자가 들에서 풀을 먹일 땐 양과 염소가 섞여서 풀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 드리려면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이 이런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이에요.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어느 쪽에? 왼편에 둘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자요?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무엇을 받으라? 상속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기름을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충성되고 착하게 일한 그 종들에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께 예비한 그 나라의 상속을 받아라 하시면서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목마를 때에 무엇하게 했고, 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무엇을 했고, 집에 들여서 집에서 재워주었 겁니다. 저 36절입니다. 헐벗었을 때에 무엇을 나눠주었고, 옷을 주었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무엇을 했고, 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무엇을 했었다? 보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뭘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37절 말씀이에요. 예. 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신 적도 없고 임금을 만난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랬더니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가지고요? 재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임금이 대답합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주시고 이런 걸 주세요.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럼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떤 그거조차도 없어요. 냉수 한 잔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마저도 없어요. 옥에 갇힌 형제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돌봐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재능이란 거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떤 악기의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이것도 재능이겠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재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 부활, 재림, 이거 믿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워서 나 먹기도 힘든데 나 쓰기도 아까운데 누가 나눠주겠냐 이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말씀 보세요. 그런 재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 같습니까? 신랑 오기를 준비하는 등불을 들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없고 난 저 사람보다 나는 뭐 하지? 나는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한테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하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것이 바로 그 무엇이구나. 그렇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여인과 같은 삶이겠구나. 이것이 이 말씀에게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41절 말씀 보세요. 왼편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뭐하라? 들어가라. 달란트 재능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옥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야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양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이 비유를 들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2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왜요, 여러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부활 재림, 그래서 천국 가겠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여러분 죄 사함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자, 그 관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왜요? 예, 천국 재림 믿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나쓰기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하지도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이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 말씀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45절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지극히 어떤 자에게, 여러분? 필요한 자들에게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내 것 챙기고 내 것 얘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결국 너희들이 내 나를 믿고 내가 이야기한 얘기를 믿었다면 누구처럼 했을 것인데? 양과 같이 했을 것인데, 의인처럼 했을 것인데 너희들 그거 믿지 않았으니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만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46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고 제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고 행한 자들, 주신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한 자들, 필요한 자들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착하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만큼 잘했다. 필요한 자들 보고 잘 도와줬다. 충성되게 잘했다. 게으르고 악하지 아니하고 참 잘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10처녀, 여러분 5처녀 때문에 무엇이 깨지지 않고 이루어진 겁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신랑과 신부가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5장 말씀에서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적당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충성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왜 나는 5개나 있는데 2개만 사용하려고 할까? 남들 안 하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아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것이요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말고 다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다 적당히 말고 다 그렇게 하는 우리 원예교회가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한 거 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결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주신 재능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원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